누구여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을 품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가운데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라면 그것은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조국의 어떤 멸망 가운데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조국이 망했다, 백성들이 흩어졌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어떤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지만 뜻을 정하여 자기 정체성을 분명한 가운데 왕의 어떤 진미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정체성을 지켜냈고,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본 이름 그것도 지켜냈고, 사자굴 앞에서의 어떤 기도 그것 또한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름을 지켜내고 거룩을 지켜내고 어떤 기도를 지켜낸 것은 내가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계산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고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바벨론에서도 환경은 바뀌었지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정리된 가운데 삶을 엮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일반적 그런 정체성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제사문화 그것은 절대적 진리였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돌아가신 어떤 부모의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은 상복을 입고 지내야 할 정도로.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제사 문화의 어떤 필요성을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한 시대의 어떤 절대적 그런 진리가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변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다니엘의 때도, 바울의 때도, 오늘 지금 우리 이들의 세대에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자굴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것, 마치 시계나 아마 여러분들 나침반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시계는 시간에 따라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 이 나침반은 그 어디에서도 지구촌 구석구석 어디에서도 동일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순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러하다. 세상에 살면 순간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 뜻을 정한 이 다니엘, 뜻을 정한 이 성인제로 분명하게 우리는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법궤의 영광에 대해 오늘 세 번째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여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기를 다시 한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미갈, 이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왕의 어떤 딸로서 그는 어느 날 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어떤 딸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고 다윗의 아내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로 머물면 공주라는 어떤 육적인 어떤 축복, 그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을지 몰라도 영적 축복은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로 살아간다면 다윗이 받은 그런 영적 축복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반복하여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갈은 그 축복의 기회를 상실한 그런 사람으로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딸 이 미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시작은 사울에게서 세 아들과 두 딸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스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갈의 아버지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에 합한 왕,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어떤 위기 앞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골리앗의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이 왕으로서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 이 사울이 공포합니다. 누구든지 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저 골리앗의 위기 앞에서 골리앗을 이겨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어 내가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공포합니다. 누구도 이 골리앗을 상대할 그런 용기가 나지 않은 가운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 왔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겠다라고 일어섰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어떤 사위가 욕심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저 이방나라 장군이 멸시하는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을 안고 이 다윗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겼고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의 이 사건 이후 온 나라는 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분노합니다. 그가 아무리 나라를 구했지만 왕이 난데 내가 만만이어야지 어떻게 다윗이 만만이냐. 그때부터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서 이 다윗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반복하여 다윗을 죽이겠다고 때로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때로는 함정을 파는 가운데 이 사울의 둘째 딸 오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 사울은 이 미갈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가운데 다윗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아, 너 내 딸하고 내가 결혼시켜 줄게. 조건이 하나 있어. 적진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보피 100개를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결혼시켜 줄게. 쉽게 말하면 가서 적군으로 가가지고 그냥 손가락 100개 그냥 잘라와. 그러면 내가 결혼시켜 줄게.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생각은 이 결혼시켜줄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싸우다가 너 그냥 혼자 그냥 죽어.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사울이 원하는 대로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손가락 100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다윗을 무너뜨리기로 계획을 세우니 선택의 여지 없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보내줍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유가 되리라. 이 사울이 영적인 사람이 다윗에게 이 미갈을 주는 데는, 자기 딸을 주는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이 올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3번이 나오는데 그 3번마다 어떤 얘기냐? 우상숭배의 어떤 위험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주경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딸 이 미갈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다윗을 영적으로 올무가 되기 위해서 이 미갈을 아내로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 영적 축복을 공유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우상 숭배자로 자신을 놓아버리지 못한 가운데 영적 축복을 상실한 그런 여인이 되고 맙니다. 안타깝다. 문제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군대를 몰고 가자 이 다윗이 엔dig의 광야로 도망가서 10년을 살아갑니다. 이때 사울은 다시 그의 딸을 미갈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줍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4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달디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성으로 가득 찬 어떤 정치인들의 모습, 자기의 어떤 자식까지도 이용하는 그런 정치인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 그러하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그런 작은 지파, 그 지역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지 다시 미갈을 다시 찾아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3장 13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미갈을 데려오라. 그는 내 아내라. 저는 여기서 다윗의 어떤 위대한 사랑꾼, 다윗은 사랑꾼이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장면을 보면 보이는 게 있다. 무엇일까요? 미갈이 영적 축복을 받을 기회,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여서 유린당하면서 어떤 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가 비록 사울의 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다. 반복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어찌 보면 마음이 아닐까. 자식이 자식 될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이 이 자식이 부모를 절망시켜도 그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미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 유린당하면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미갈에게 다시 한번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여서 이 다윗이 누릴 그런 영적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락하셨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미갈이 스스로 놓아버렸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복개 앞에서의 이 다윗과 그런 복개 앞에서의 미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복개 앞에서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법궤를 찾습니다.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법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분명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적이고 종교인데, 다윗은 그만 정치인들과 의논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의논하는 가운데 왕이요, 법궤를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진 이 민족, 자신의 어떤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 이 법궤를 최고의 어떤 축제와 어떤 화려하게 모시고 싶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정치적 어떤 계산이 가미되니까 화려한 어떤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오는 가운데 그만 나가군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갓김으로
법궤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 소를 모던 우사가 이 법궤를 만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온 백성이 두려워 무서워하게 됩니다. 어떤 법궤의 정말로 중요성도 알지만 하나님 인재의 상징임을 알지만 이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 하여서 죽음을 당한다면 그 누가 이 법궤를 모실 수가 있겠는가? 다 떠나갑니다. 거기에 있는 다윗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3개월 후에 들려오신 소식, 바로 오벳 에돔이 이 법궤를 보신 가운데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이 다윗의 귀까지 들립니다. 어찌된 일인가? 이 다윗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오벳 에돔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왕이요, 바로 이 법궤는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궤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손뼉을 칩니다. 이 다윗이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베데돔아, 나도 알고 있었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겨하는 거 나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말을 내가 잠깐 듣다 보니 잠깐 내가 흔들렸어. 바로 이 오베데돔의 어떤 간증과 함께 이 다윗은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니 이제 다른 목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원하는 대로, 율법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방법대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이제는 주변에 어떤 정치인들 없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모시고 옵니다. 그 모시는 방법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 전에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은 이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예배자의 영성으로 모시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는 가운데 고개마다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에봇을 입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에봇은 제사 예복입니다. 이런 제사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제사자로서 그냥 에봇을 입고 오고 있다, 모셔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옵니다. 다윗은 그때는 자신의 어떤 왕의 어떤 체면 상관없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며 예배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한 내가 퍼포먼스 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열광할까? 이것이 아닙니다. 체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그냥 어린아이가 되고 더 그냥 천하게 보여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이 다윗은 춤을 춥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흥으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품상 그렇게 요란하게 나는 안 떤다고, 나는 예배할 때도 찬송할 때도 손뼉 나는 하나 안 친다고, 못 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노래방 한번 갔다가 한번 놔보십시오. 거기다 술 한 잔만 먹여보십시오. 그 점수 그냥 몇 점 그냥 더 나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다. 바로 법궤 앞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윗이었습니다. 그 누가 나를 이렇게 천하게 봐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왕의 옷을 던져버리고 바로 예배자의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왕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무리 중에 뛰어들어 제사장 옆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니 모든 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 법궤 앞에서, 그러면 다윗이 그랬다라면 이 미가른들의 법궤 앞에서 어땠을까? 안타까움입니다.
다윗의 아내로 오랜 날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과거에 섬겼던 어떤 우상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다윗이 품고 있는 그런 영적 축복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고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그 엄청난 축제, 그 예배의 자리에 미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화려한 그 예배에 이 미갈이 어디 있었습니까? 방에 있었습니다. 왕의 아내임에도 영적 축복을 거절하고 스스로 놓아버린 가운데 그 방에서 이 창문을 열고 판단하고 비방자가 됩니다. 왕으로서 채통도 없이 저게 무슨 일이야? 그 앞에서 뛰려면 춤을 추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 교회 밖과 세상,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은 영이냐 육이냐. 문제는 이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은 육을 품어도 육은 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 미갈은 다윗이 이 예배하는 모습, 다윗의 출발의 이 모습, 절대 미갈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 드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극성맞게 예배 드려야 되나?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는 우리가 다니지만 그의 어떤 직임이 어떠하든지 육적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늘 합리적입니다. 때로는 자기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어떤 행위 절대 이해 못합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남다른 예배를 드리면 목소리만 조금 높여 정말 기도하면 덕이 안 되고 왜 저래? 저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나 안 좋아. 나는 아니야. 나 너무 불편해. 예배의 자리에 창문을 열고 비방하고 장난하고 교회의 많은 일들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상식 안에 담아내지 못합니다. 법궤를 모시는 과정을 마치고 이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자 미갈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다윗 왕이요, 내가 창문 너머로 보니 당신의 모습은 정말 방탕한 자처럼, 정말 술 취한 자처럼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정말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이 대집종의 앞에서 정말 몸을 드러냈습니다. 망신이요, 망신. 이때 다윗이 딱 한마디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이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미갈의 결국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있으면 복이고 자식이 없다 하면 그건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물론 일반적, 그러니까 창조 섭리 안에서 보면은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논리로 보면 이 자식이 있으면 축복이고 자식이 없으면 저주인가? 아니다. 자식은 끝까지 자식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런 말이 나올 정도. 자식은 늘 애물단지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합법적인 이 도둑놈은 다만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 안에서 양육하는 우리 부모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성경은 미갈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여기에서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미갈로 하여금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셨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기회? 바로 미갈이 영적 축복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은 이 미갈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영적 축복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윗의 가장 큰 영적 축복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님의 어떤 족보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영적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강조된 이유, 만약입니다. 이 미갈이 다윗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이 미갈이 풍성해졌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미갈의 아들이었더라. 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아내로 이름이 올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도 온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갈이 영적인 어떤 풍성함이 있었더라면 오늘날 성경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미갈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힘들게 하고 이런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두를 품어내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 결론적으로가 그렇지. 결론적으로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었고 그가 그냥 다윗이었고, 결론적으로 보면 성인재 목사가 목사이지. 태초부터 그러니까 성인재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누구는 전도사로, 누구는 장로로 이렇게 태초부터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수없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반복해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이 테스트에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이 미갈은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강조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떤 기회를 여러분이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까? 수없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면도 내가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았어. 인간적이어서, 그때 그 상황에 믿음을 놓아버려서 그만 축복을 놓아버릴 축복의 어떤 기회를 놓쳤다고는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어떤 기회를 안 주셨을까? 돌이켜보면 어떤 기도하라는 그런 어떤 감동 앞에서, 용서하라는 그런 감동 앞에서, 믿음의 그 과부의 어떤 두 랩돈, 그것을 감동 앞에서.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 어려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바로 이 돌이켜보니 미갈에게는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미래적 축복을 받을 기회를 이 미갈에게 늘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어쩌면 나에게도 이 미갈처럼 수많은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제라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당신의 일을 이루지 못하신다? 아닙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고 여러분 손 내밀면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잡아줄게.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그 기회를 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